11조 정말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11조의 비밀. 11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편하셨습니까?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으셨습니까? 이번 달은 좀 빠듯한데 꼭 이만큼 드려야 되나? 안 드리면 정말 벌 받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솔직히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랬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 돈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몇 년 전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앉으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사업을 접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요. 이번 달 11조를 드리면 생활비가 없어요. 한참을 우시다가 저를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드리면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는 겁니까? 말라기서에 도둑질이라고 하셨잖아요. 저 하나님 것을 훔치는 죄인이 되는 겁니까?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11조를 사랑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벌 받을까봐 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말라기서를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말씀, 우리는 당연히 헌금 안 내는 성도들에게 하신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1장부터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표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표현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 권사님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었구나. 저는 그 권사님을 다시 찾아뵀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그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11조를 거꾸로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뜻을 알고 나서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거꾸로 드리고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면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11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던 적 말입니다.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억지로 드렸던 적 말입니다. 이게 정말 맞나? 하는 의문이 마음을 짓눌렀던 시간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말라기서의 진짜 뜻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겠습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실제로 두려움에 떨던 분들의 마음을 바꾼 말씀입니다. 교회를 떠나려 했던 분들이 다시 기쁨으로 드리게 된 이유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11조의 진짜 뜻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만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첫 번째 깨달음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11조 하면 우리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율법, 의무, 규칙, 해야 되는 것. 대부분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구약 율법이니까 해야 된다. 말라기서에 도둑질이라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기쁨보다 의무감이 앞서는 겁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11조를 드리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장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 장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에도 명령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린 겁니다. 왜 드렸을까요?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랑하는 조카가 끌려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태어난 종 318명을 이끌고 쫓아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강요받아서가 아닙니다. 율법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조카를 살려주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찬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조의 시작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게 언제입니까? 아브라함보다 수백 년 후입니다. 11조는 율법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면 11조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걸 의무로만 생각하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해야 되니까 한다가 되어버렸을까요? 언제부터 안 하면 벌 받는다가 되어버렸을까요?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몇 년 전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70대 권사님이셨습니다. 신앙생활 50년이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권사님이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11조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어요. 네, 정말 귀한 신앙이시네요. 그런데요, 목사님. 권사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단 한 번도 기쁘게 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의무감으로 드렸어요.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서 드렸어요. 50년 동안 그렇게 드렸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50년입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기쁘게 드린 적이 없으셨다니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저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11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율법 아니에요? 모세 율법? 아닙니다. 율법보다 수백 년 전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명령이 없었다는 것, 스스로 드렸다는 것,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것. 권사님이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 동안 11조를 드리면서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의무, 규칙, 해야 되는 것.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감사해서 드렸군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드렸군요.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감사해서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주일, 권사님이 헌금을 드리시는데 표정이 달라져 계셨습니다. 무겁던 얼굴이 환해져 계셨습니다.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처음으로 기쁘게 드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50년 동안 지켜주셨구나. 그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군요. 여러분, 11조의 시작이 감사였다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의무로 드리면 무겁습니다. 감사로 드리면 기쁩니다. 아브라함은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시작이 율법이 아니라 감사였음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의무로 드렸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게 하소서. 제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의 시작이 감사였다는 것. 이것만 기억해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야곱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야곱은 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상황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다. 드리면 받는다. 우리는 11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가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드리면서도 계산을 합니다.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받아야지. 열심히 드렸는데 왜 복이 안 오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주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바닥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장자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형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듯이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였습니다. 잘 곳도 없었습니다. 돌을 주워다가 베개 삼고 땅바닥에 누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꿈의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였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속이고 도망치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을 뿐입니다.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뭔가를 먼저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의 11조 서원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야곱은 응답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먼저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드리면서도 불안합니다. 내가 충분히 드렸나? 하나님이 내 헌금을 받으셨을까? 내가 뭔가 부족한 건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야곱처럼 바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헌금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11조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드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억지로 드리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저는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11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세요? 어떤 마음이요? 네. 왜 드리세요? 집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드려야 되니까요. 안 드리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을 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야곱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야곱이 아무것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다는 것. 11조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 집사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불안했어요. 충분히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먼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도 전에요? 네, 집사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집사님이 한참 동안 우셨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드리면서도 불안하고, 안 드리면 더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그날 이후로 집사님의 헌금이 달라졌습니다. 형편은 여전히 어려우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지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억지로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드려요. 액수는 적어도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이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11조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처럼 바닥에 있을 때도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헌금이 그 사랑에 대한 기쁜 응답이 되게 하소서. 거래가 아니라 감사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말라기서는 왜 도둑질이라고 했습니까?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것을 훔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말라기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라기서의 진짜 대상.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11조를 못 드린 달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것을 훔친 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처음부터 읽어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거늘 나는 아버지가 될지라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는 주인이 될지라도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서를 펼치면 첫 장부터 하나님이 누군가를 책망하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헌금 안 내는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땅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창고는 원래 무엇을 위한 곳이었을까요?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11조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땅이 없는 레위인들, 가난한 과부들, 부모 없는 고아들, 나그네로 떠도는 사람들, 이들이 굶지 않도록 나눠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창고를 이방인 유력자 도비야에게 사무실로 내줘버렸습니다. 성전 창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양식 창고를 외부인에게 빌려준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성전을 떠났습니다. 자기 밭으로 도망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눔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전 예배가 멈춰버렸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헌금 안 내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하신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횡령하고 가로챈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동안 11조를 못 드린 달이 있으면 나는 도둑인가? 하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의 맥락을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신 건 가난해서 못 드리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드려진 것을 가로채서 자기 배를 채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자를 정죄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11조 때문에 두려웠던 분 계십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드린 달에 죄책감 느끼셨던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고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맥락을 빼고 한 구절만 봤구나.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 기억하십니까? 안 드리면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는 겁니까? 저 하나님 것을 훔치는 죄인이 되는 겁니까? 두려움에 떨고 계셨던 그분. 저는 권사님께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말라기서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책망하신 대상이 누구였는지, 권사님이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평생 두려웠어요. 11조 못 드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난한 저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었군요. 권사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표현이 쓰여 있어요. 권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번째 깨달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서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약한 자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으로 드리던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사랑으로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라기서의 진짜 대상을 알고 나니 어떠십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셨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에서 그 충격적인 원어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도둑질하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전혀 다른 표현이 쓰여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히브리어로 하야크바 아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이 아니라 하나님을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십시오. 새 번역 성경,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공동 번역 성경, 사람이 어찌 하느님을 속일 수 있으랴? 현대인의 성경,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이 아니라 하나님을입니다. 원문에는 에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도둑질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하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하면 헌금, 돈, 물질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아, 돈을 안 들이면 하나님 것을 훔치는 거구나. 얼마를 들여야 훔치는 게 아닌 거지? 10%가 맞나? 세전인가 세후인가? 이렇게 돈 계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도둑질한다고 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자체를 도둑질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훔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권사님 이야기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분은 11조를 못 드리면 하나님 것을 훔치는 죄인이 된다고 두려워하셨습니다.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물으시는 건 이거였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돈을 신뢰하느냐? 내 삶의 주인이 나냐? 재물이냐?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권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뭘 원하세요? 권사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이요? 네. 지금 형편이 어려우시잖아요.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세요. 권사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드려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형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벌 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돈을 더 신뢰했던 것 같아요. 이 돈 들이면 나 어떡하지? 항상 이 생각이 먼저였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도둑질하느냐? 내 마음에서 내가 첫째 자리를 빼앗겼느냐? 내 삶의 주인이 나냐, 돈이냐? 권사님이 한참 동안 우셨습니다. 그날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보다 돈을 더 믿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벌 받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진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얼마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0%가 아닙니다. 100%의 마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 돈이 아니라 제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으로 드리던 헌금이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제 마음의 첫째 자리에 오직 주님만 계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도둑질한다. 이 표현의 진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0%가 아닙니다. 100%의 마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11조가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 율법이니까 폐지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11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5번째 깨달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5번째 신약에서 11조는 폐지됐는가?
11조는 구약 율법이니까 신약에서는 안 해도 된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11조는 모세 율법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 신약에는 11조 명령이 없다. 자유롭게 드리면 된다.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11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11조를 드린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박하, 회향, 근체. 이건 향신료입니다. 요리할 때 조금씩 쓰는 것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작은 것까지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이런 단위까지 꼼꼼하게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형식은 완벽했지만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웃을 착취하면서 11조는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서 헌금은 꼬박꼬박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1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하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11조가 폐지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겁니다. 형식만 지키는 11조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11조로 확장된 겁니다. 11조 꼭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적게 하려고 합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 아래 있으면서 10%를 드렸습니다. 신약의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가 더 크면 감사도 더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10%만 하면 되나요?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소한 얼마나 해줘야 되지? 라고 물어봅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최소한 얼마나 돌봐야 되지? 라고 계산합니까? 사랑에는 최소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적게 드려도 되나요? 라고 묻는 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많이 드려야 되는 건가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함을 보고 계셨을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왔습니다. 그녀가 넣은 건 랩돈 2개였습니다. 당시 가장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몇백 원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의 큰 헌금보다 과부의 동전 2개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부자가 남는 돈으로 드린 큰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가 마음을 담아드린 작은 동전을 더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려우십니까? 11조 드리기가 힘드십니까?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마음을 담아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두렙돈 과부처럼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재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받으십니다. 한 분이 생각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셨습니다. 70대 할머니셨는데 생활이 많이 어려우셨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헌금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손에 들고 계신 게 1,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도 받아주실까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이
이 1,000원을 얼마나 기뻐 받으실지 아세요? 그 부자가 남는 돈으로 드리는 100만 원보다 할머니가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1,000원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받으세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셨습니다. 목사님,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의 헌금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네, 할머니.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아요. 마음을 보세요. 그날 할머니가 드린 1,000원. 저는 그 헌금이 그 주 헌금 중에 가장 귀한 헌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두렙돈 과부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1,000원을 기뻐 받으셨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적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드리면 주님이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두렙돈 과부처럼 저도 마음을 담아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계산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에서 11조가 폐지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형식에서 마음으로, 율법에서 사랑으로, 계산에서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돈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6번째 깨달음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6번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지금까지 5가지 깨달음을 나눴습니다. 11조의 시작은 율법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는 응답할 뿐입니다. 말라기서는 가난한 백성이 아니라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는 것,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신약에서 11조는 폐지된 게 아니라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돈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제 아이에게서 배웠습니다. 제 아들이 7살이었을 때 일입니다. 벌써 15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그때 아이가 용돈을 모아서 돼지저금통에 넣고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받은 것, 아빠한테 받은 것, 조금씩 모으고 있었습니다. 딸랑딸랑 동전 소리가 날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금통을 흔들어 보면서 아빠, 나 부자야. 그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거기서 조금만 아빠 줄 수 있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봤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금통을 통째로 가져와서 제 손에 올려놨습니다. 아빠, 다 줄게.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그 돈이 제게 필요했겠습니까? 아이 저금통에 뭐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동전 몇 개였을 겁니다. 다 합쳐봐야 몇천 원도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이는 조금이 아니라 달을 주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줘야 되지? 재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달라고 하니까, 아빠를 사랑하니까 다 준 겁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하나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거기 충만한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헌금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 하나입니다. 11조는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계산하지 않고 저금통을 통째로 준 것이 더 감동이었습니다. 아빠, 10%만 줄게.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감동했을까요? 아빠, 정확하게 계산해서 줄게. 2,350원의 10%니까 235원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기뻤을까요? 아이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사랑하니까 다 준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며 드리는 10%보다
사랑에서 드리는 작은 동전 몇 개를 더 기뻐 받으십니다. 두랩돈 과부가 그랬습니다. 제 아이가 그랬습니다. 계산 없이 사랑으로 드렸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권사님 기억하시지요? 11조를 드리면 생활비가 없어요. 안 드리면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는 겁니까? 두려움에 떨고 계셨던 그분. 저는 권사님께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이가 저금통을 통째로 준 이야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권사님이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계산하며 드렸어요. 10% 정확하게 맞추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드린 적이 없어요. 의무였지, 사랑이 아니었어요. 권사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7살 아이도 아빠를 사랑하면 다 주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계산만 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아셨잖아요. 이제부터 사랑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형편이 어려우시면 적게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 하나면 됩니다. 그날 권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계산하며 드렸습니다. 두려워서 드렸습니다. 의무로 드렸습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드리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못 드려도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7살 아이처럼 계산 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헌금이 달라졌습니다. 액수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형편은 여전히 어려우셨습니다.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의무가 사라지고 감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11조는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7살 아이가 아빠에게 저금통을 통째로 준 것처럼, 두랩돈 과부가 마지막 동전을 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드리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 돈이 아니라 제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7살 아이처럼 계산 없이 사랑으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드리게 하소서. 제 마음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 그것이 11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깨달음이 남았습니다. 사랑으로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무엇일까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권사님, 6개월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7번째 깨달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7번째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신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겠다. 이 약속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11조 드리면 부자 된다. 열심히 드리면 사업이 잘 된다.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하나님과 장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투자에 수익을 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복은 무엇입니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권사님.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이 쌓이고 두려움에 떨고 계셨던 그분. 저는 그분께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11조의 시작이 감사였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말라기서가 가난한 백성을 향한 책망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드리던 헌금이 감사의 고백이 됐습니다. 의무로 드리던 11조가 사랑의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 완전히 다른 얼굴이셨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기한 고백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빚이 다 갚아진 건 아니에요. 남편 사업도 아직 어려워요. 형편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권사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두렵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내일이 무서웠어요. 어떡하지 맨날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11조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실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권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남편도 달라지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어? 하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마음이 달라지니까 얼굴도 달라졌나 봐요. 남편이 저 따라서 교회 다니겠대요. 평생 교회 안 간다던 사람이요. 권사님이 활짝 웃으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복 아닐까요? 빚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남편이 달라졌어요. 가정에 평화가 왔어요. 이게 하늘 문이 열린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복입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것도 복입니다. 가정에 화평이 오는 것도 복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신뢰하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형편이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시선이 바뀝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드려보라. 계산 말고 마음을 드려보라. 두려움 말고 감사를 드려보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겠다. 이 복은 돈만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두려움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삶 전체의 변화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드릴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이 돈만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자유임을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드리던 11조를 이제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계산하며 드리던 헌금을 이제 사랑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7가지 깨달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11조의 시작은 율법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는 응답할 뿐입니다. 말라기서는 가난한 백성을 정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는 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약에서 11조는 폐지된 게 아니라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깨달음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조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감사로 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야곱처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돈이 아니라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7살 아이처럼 계산 없이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두려움으로 드렸습니다. 의무로 드렸습니다. 계산하며 드렸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리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감사를 담아드리겠습니다. 두렙돈 과부처럼 제 아이가 저금통을 준 것처럼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부어주소서.
그 복이 평안이든 기쁨이든 두려움에서의 자유이든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조의 진짜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11조 정말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10%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계산하며 드리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면 기쁘게 드리십시오. 감사한다면 즐거이 드리십시오. 형편이 어려우시다면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액수가 아니라 사랑을 받으십니다. 7살 아이가 아빠에게 저금통을 준 것처럼, 두렙돈 과부가 마지막 동전을 드린 것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혹시 11조 때문에 무거웠던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 마음을 한 줄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 11조 정말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11조의 비밀. 11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편하셨습니까?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으셨습니까? 이번 달은 좀 빠듯한데 꼭 이만큼 드려야 되나? 안 드리면 정말 벌 받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솔직히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랬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 돈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몇 년 전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앉으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사업을 접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요. 이번 달 11조를 드리면 생활비가 없어요. 한참을 우시다가 저를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드리면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는 겁니까? 말라기서에 도둑질이라고 하셨잖아요. 저 하나님 것을 훔치는 죄인이 되는 겁니까?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11조를 사랑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벌 받을까봐 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말라기서를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말씀, 우리는 당연히 헌금 안 내는 성도들에게 하신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1장부터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표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표현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 권사님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었구나. 저는 그 권사님을 다시 찾아뵀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그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11조를 거꾸로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뜻을 알고 나서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거꾸로 드리고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면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11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던 적 말입니다.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억지로 드렸던 적 말입니다. 이게 정말 맞나? 하는 의문이 마음을 짓눌렀던 시간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말라기서의 진짜 뜻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겠습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실제로 두려움에 떨던 분들의 마음을 바꾼 말씀입니다. 교회를 떠나려 했던 분들이 다시 기쁨으로 드리게 된 이유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11조의 진짜 뜻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만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첫 번째 깨달음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11조 하면 우리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율법, 의무, 규칙, 해야 되는 것. 대부분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구약 율법이니까 해야 된다. 말라기서에 도둑질이라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기쁨보다 의무감이 앞서는 겁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11조를 드리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장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 장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에도 명령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린 겁니다. 왜 드렸을까요?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랑하는 조카가 끌려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태어난 종 318명을 이끌고 쫓아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강요받아서가 아닙니다. 율법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조카를 살려주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찬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조의 시작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게 언제입니까? 아브라함보다 수백 년 후입니다. 11조는 율법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면 11조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걸 의무로만 생각하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해야 되니까 한다가 되어버렸을까요? 언제부터 안 하면 벌 받는다가 되어버렸을까요?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몇 년 전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70대 권사님이셨습니다. 신앙생활 50년이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권사님이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11조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어요. 네, 정말 귀한 신앙이시네요. 그런데요, 목사님. 권사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단 한 번도 기쁘게 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의무감으로 드렸어요.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서 드렸어요. 50년 동안 그렇게 드렸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50년입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기쁘게 드린 적이 없으셨다니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저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혹시 11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율법 아니에요? 모세 율법? 아닙니다. 율법보다 수백 년 전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명령이 없었다는 것, 스스로 드렸다는 것,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것. 권사님이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 동안 11조를 드리면서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의무, 규칙 해야 되는 것,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감사해서 드렸군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드렸군요.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감사해서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주일, 권사님이 헌금을 드리시는데 표정이 달라져 계셨습니다. 무겁던 얼굴이 환해져 계셨습니다.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처음으로 기쁘게 드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50년 동안 지켜주셨구나. 그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군요. 여러분, 11조의 시작이 감사였다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의무로 드리면 무겁습니다. 감사로 드리면 기쁩니다. 아브라함은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시작이 율법이 아니라 감사였음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의무로 드렸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게 하소서. 제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의 시작이 감사였다는 것. 이것만 기억해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야곱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야곱은 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상황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다. 드리면 받는다. 우리는 11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가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드리면서도 계산을 합니다.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받아야지. 열심히 드렸는데 왜 복이 안 오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주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바닥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장자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형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듯이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였습니다. 잘 곳도 없었습니다. 돌을 주워다가 베개 삼고 땅바닥에 누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꿈의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였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속이고 도망치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을 뿐입니다.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뭔가를 먼저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의 11조 서원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야곱은 응답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먼저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드리면서도 불안합니다. 내가 충분히 드렸나? 하나님이 내 헌금을 받으셨을까? 내가 뭔가 부족한 건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야곱처럼 바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헌금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11조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드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억지로 드리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저는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11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세요? 어떤 마음이요? 네. 왜 드리세요? 집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드려야 되니까요. 안 드리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을 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야곱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야곱이 아무것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다는 것. 11조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 집사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불안했어요. 충분히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먼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도 전에요? 네, 집사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집사님이 한참 동안 우셨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드리면서도 불안하고 안 드리면 더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그날 이후로 집사님의 헌금이 달라졌습니다. 형편은 여전히 어려우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지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억지로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드려요. 액수는 적어도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이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11조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처럼 바닥에 있을 때도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헌금이 그 사랑에 대한 기쁜 응답이 되게 하소서. 거래가 아니라 감사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말라기서는 왜 도둑질이라고 했습니까?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것을 훔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말라기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라기서의 진짜 대상.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11조를 못 드린 달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것을 훔친 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처음부터 읽어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거늘 나는 아버지가 될지라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는 주인이 될지라도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서를 펼치면 첫 장부터 하나님이 누군가를 책망하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헌금 안 내는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땅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창고는 원래 무엇을 위한 곳이었을까요?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11조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땅이 없는 레위인들, 가난한 과부들, 부모 없는 고아들, 나그네로 떠도는 사람들, 이들이 굶지 않도록 나눠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창고를 이방인 유력자 도비야에게 사무실로 내줘버렸습니다. 성전 창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양식 창고를 외부인에게 빌려준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성전을 떠났습니다. 자기 밭으로 도망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눔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전 예배가 멈춰버렸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헌금 안 내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하신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횡령하고 가로챈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동안 11조를 못 드린 달이 있으면 나는 도둑인가? 하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의 맥락을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신 건 가난해서 못 드리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드려진 것을 가로채서 자기 배를 채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자를 정죄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11조 때문에 두려웠던 분 계십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드린 달에 죄책감 느끼셨던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고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맥락을 빼고 한 구절만 봤구나.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 기억하십니까? 안 드리면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는 겁니까? 저 하나님 것을 훔치는 죄인이 되는 겁니까? 두려움에 떨고 계셨던 그분. 저는 권사님께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말라기서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책망하신 대상이 누구였는지, 권사님이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평생 두려웠어요. 11조 못 드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난한 저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었군요. 권사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표현이 쓰여 있어요. 권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번째 깨달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서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약한 자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으로 드리던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사랑으로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라기서의 진짜 대상을 알고 나니 어떠십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셨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에서 그 충격적인 원어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도둑질하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전혀 다른 표현이 쓰여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히브리어로 하야크바 아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이 아니라 하나님을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십시오. 새 번역 성경,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공동 번역 성경, 사람이 어찌 하느님을 속일 수 있으랴? 현대인의 성경,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이 아니라 하나님을입니다. 원문에는 애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도둑질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하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하면 헌금, 돈, 물질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아, 돈을 안 들이면 하나님 것을 훔치는 거구나. 얼마를 들여야 훔치는 게 아닌 거지? 10%가 맞나? 세전인가 세후인가? 이렇게 돈 계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도둑질한다고 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자체를 도둑질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훔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권사님 이야기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분은 11조를 못 드리면 하나님 것을 훔치는 죄인이 된다고 두려워하셨습니다.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물으시는 건 이거였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돈을 신뢰하느냐? 내 삶의 주인이 나냐? 재물이냐?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권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뭘 원하세요? 권사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이요? 네. 지금 형편이 어려우시잖아요.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세요. 권사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드려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형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벌 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돈을 더 신뢰했던 것 같아요. 이 돈 들이면 나 어떡하지? 항상 이 생각이 먼저였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도둑질하느냐?
내 마음에서 내가 첫째 자리를 빼앗겼느냐? 내 삶의 주인이 나냐, 돈이냐? 권사님이 한참 동안 우셨습니다. 그날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보다 돈을 더 믿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벌 받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진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얼마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0%가 아닙니다. 100%의 마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 돈이 아니라 제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으로 드리던 헌금이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제 마음의 첫째 자리에 오직 주님만 계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도둑질한다. 이 표현의 진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0%가 아닙니다. 100%의 마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11조가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 율법이니까 폐지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11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5번째 깨달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5번째 신약에서 11조는 폐지됐는가? 11조는 구약 율법이니까 신약에서는 안 해도 된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11조는 모세 율법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 신약에는 11조 명령이 없다. 자유롭게 드리면 된다.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11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11조를 드린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박하, 회향, 근체, 이건 향신료입니다. 요리할 때 조금씩 쓰는 것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작은 것까지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이런 단위까지 꼼꼼하게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형식은 완벽했지만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웃을 착취하면서 11조는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서 헌금은 꼬박꼬박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1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하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11조가 폐지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겁니다. 형식만 지키는 11조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11조로 확장된 겁니다. 11조 꼭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적게 하려고 합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 아래 있으면서 10%를 드렸습니다. 신약의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가 더 크면 감사도 더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10%만 하면 되나요?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소한 얼마나 해줘야 되지? 라고 물어봅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최소한 얼마나 돌봐야 되지? 라고 계산합니까? 사랑에는 최소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적게 드려도 되나요? 라고 묻는 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많이 드려야 되는 건가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함을 보고 계셨을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왔습니다. 그녀가 넣은 건 랩돈 2개였습니다. 당시 가장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몇백 원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의 큰 헌금보다 과부의 동전 2개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부자가 남는 돈으로 드린 큰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가 마음을 담아드린 작은 동전을 더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려우십니까? 11조 드리기가 힘드십니까?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마음을 담아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두렙돈 과부처럼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재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받으십니다. 한 분이 생각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셨습니다. 70대 할머니셨는데 생활이 많이 어려우셨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헌금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손에 들고 계신 게 1,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도 받아주실까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이 이 1,000원을 얼마나 기뻐 받으실지 아세요? 그 부자가 남는 돈으로 드리는 100만 원보다 할머니가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1,000원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받으세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셨습니다. 목사님,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의 헌금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네, 할머니.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아요. 마음을 보세요. 그날 할머니가 드린 1,000원. 저는 그 헌금이 그 주 헌금 중에 가장 귀한 헌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두렙돈 과부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1,000원을 기뻐 받으셨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적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드리면 주님이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두렙돈 과부처럼 저도 마음을 담아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계산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에서 11조가 폐지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형식에서 마음으로, 율법에서 사랑으로, 계산에서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돈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6번째 깨달음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6번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지금까지 5가지 깨달음을 나눴습니다. 11조의 시작은 율법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는 응답할 뿐입니다. 말라기서는 가난한 백성이 아니라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는 것,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신약에서 11조는 폐지된 게 아니라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돈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제 아이에게서 배웠습니다. 제 아들이 7살이었을 때 일입니다. 벌써 15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그때 아이가 용돈을 모아서 돼지저금통에 넣고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받은 것, 아빠한테 받은 것, 조금씩 모으고 있었습니다. 딸랑딸랑 동전 소리가 날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금통을 흔들어 보면서 아빠, 나 부자야. 그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거기서 조금만 아빠 줄 수 있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봤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금통을 통째로 가져와서 제 손에 올려놨습니다. 아빠, 다 줄게.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그 돈이 제게 필요했겠습니까? 아이 저금통에 뭐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동전 몇 개였을 겁니다. 다 합쳐봐야 몇천 원도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이는 조금이 아니라 달을 주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줘야 되지? 재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달라고 하니까, 아빠를 사랑하니까 다 준 겁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하나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거기 충만한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헌금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 하나입니다. 11조는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계산하지 않고 저금통을 통째로 준 것이 더 감동이었습니다. 아빠, 10%만 줄게.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감동했을까요? 아빠, 정확하게 계산해서 줄게. 2,350원의 10%니까 235원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기뻤을까요? 아이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사랑하니까 다 준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며 드리는 10%보다 사랑해서 드리는 작은 동전 몇 개를 더 기뻐 받으십니다. 두렙돈 과부가 그랬습니다. 제 아이가 그랬습니다. 계산 없이 사랑으로 드렸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권사님 기억하시지요? 11조를 드리면 생활비가 없어요. 안 드리면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는 겁니까? 두려움에 떨고 계셨던 그분. 저는 권사님께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이가 저금통을 통째로 준 이야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권사님이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계산하며 드렸어요. 10% 정확하게 맞추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드린 적이 없어요. 의무였지, 사랑이 아니었어요. 권사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7살 아이도 아빠를 사랑하면 다 주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계산만 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아셨잖아요. 이제부터 사랑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형편이 어려우시면 적게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 하나면 됩니다. 그날 권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계산하며 드렸습니다. 두려워서 드렸습니다. 의무로 드렸습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드리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못 드려도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7살 아이처럼 계산 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헌금이 달라졌습니다. 액수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형편은 여전히 어려우셨습니다.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의무가 사라지고 감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11조는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7살 아이가 아빠에게 저금통을 통째로 준 것처럼, 두렙돈 과부가 마지막 동전을 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드리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 돈이 아니라 제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7살 아이처럼 계산 없이 사랑으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드리게 하소서. 제 마음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 그것이 11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깨달음이 남았습니다. 사랑으로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무엇일까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권사님, 6개월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7번째 깨달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7번째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신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겠다. 이 약속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11조 드리면 부자 된다. 열심히 드리면 사업이 잘 된다.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하나님과 장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투자에 수익을 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복은 무엇입니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권사님.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이 쌓이고 두려움에 떨고 계셨던 그분. 저는 그분께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11조의 시작이 감사였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말라기서가 가난한 백성을 향한 책망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드리던 헌금이 감사의 고백이 됐습니다. 의무로 드리던 11조가 사랑의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 완전히 다른 얼굴이셨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기한 고백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빚이 다 갚아진 건 아니에요. 남편 사업도 아직 어려워요. 형편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권사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두렵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내일이 무서웠어요. 어떡하지 맨날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11조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실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권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남편도 달라지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어? 하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마음이 달라지니까 얼굴도 달라졌나 봐요. 남편이 저 따라서 교회 다니겠대요. 평생 교회 안 간다던 사람이요. 권사님이 활짝 웃으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복 아닐까요? 빚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남편이 달라졌어요. 가정에 평화가 왔어요. 이게 하늘 문이 열린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복입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것도 복입니다. 가정에 화평이 오는 것도 복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신뢰하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형편이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시선이 바뀝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드려보라. 계산 말고 마음을 드려보라. 두려움 말고 감사를 드려보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겠다. 이 복은 돈만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두려움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삶 전체의 변화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드릴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이 돈만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자유임을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드리던 11조를 이제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계산하며 드리던 헌금을 이제 사랑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7가지 깨달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11조의 시작은 율법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는 응답할 뿐입니다. 말라기서는 가난한 백성을 정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는 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약에서 11조는 폐지된 게 아니라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깨달음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조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감사로 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야곱처럼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돈이 아니라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7살 아이처럼 계산 없이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두려움으로 드렸습니다. 의무로 드렸습니다. 계산하며 드렸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리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감사를 담아드리겠습니다. 두렙돈 과부처럼 제 아이가 저금통을 준 것처럼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부어주소서. 그 복이 평안이든 기쁨이든 두려움에서의 자유이든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조의 진짜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11조 정말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10%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계산하며 드리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면 기쁘게 드리십시오. 감사한다면 즐거이 드리십시오. 형편이 어려우시다면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액수가 아니라 사랑을 받으십니다. 7살 아이가 아빠에게 저금통을 준 것처럼, 두렙돈 과부가 마지막 동전을 드린 것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혹시 11조 때문에 무거웠던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 마음을 한 줄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